자, 성경에는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왜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염려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일은 여전히 있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염려거리가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거리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지로 따지자면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는 우리 교회 주보에 교회 표가 있는데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혹시?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지금 보셔도 됩니다. 주인이 분명한 교회예요. 아마 지구상에 교회 표가 이 표로 되어 있는 교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없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매 순간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연사 오늘도 힘있게 외칩니다. 주인이 분명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성공의 목표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있다니까요. 염려 없는 인생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염려가요 더 이상 내 삶을 누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뭐라고요? 하지 마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32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홍길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라고 생각하면서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서 있을 때, 자녀가 굶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알고 엄마가 안다면 방치하겠습니까? 절대로요. 내가 굶어도 내 새끼는 굶기지 않는 게 부모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모르는 줄 아니? 내가 너의 염려, 내가 너의 눈물, 내가 너의 그 상처, 너의 쓴뿌리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쏘아 나는 여전히 그 염려 속에서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주님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 삶에 그런 간극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터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ready go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믿음은 정보도 아니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보는데 뭘 해야 되냐면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모르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렇게 말.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염려를 자꾸 해결하지 말고, 염려는요, 오늘 염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있다 없다 또 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옵니다. 옛날에 게임기에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락실에 가보면 두더지 잡는 거. 우리가 평생 염려라고 하는 두더지 잡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스탑해놓고, 염려 내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너의 근심거리가 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먼저 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또 다른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반응해 보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물론 신학적으로 이 말이 100% 이 구절하고 링크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거의 맞을걸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들, 네가 지금 그 많은 것들, 밤잠을 못 이루는, 시애틀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죠.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게 꼬리에 꼬리 물고 오는 거예요. 날밤 꼬박 셉니다. 양을 1000마리 쟀대. 1마리, 2마리, 3마리,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놔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벽에 머리만 딱 대면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 하면 지금 딴 데로 새니까 뺄게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게 다 더해지는데,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자,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잘 보세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붙들고 있어라. 네가 그거 갖고 해결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봐라가 아니잖아요. 염려를 누구에게? 주인께, 주님께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염려가 오면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이게 염려가 들어와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혹시나 또 잘못 친구들하고 어울릴까 봐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걸 오면 그 현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자꾸 맡기세요. 주님께 토스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인 거예요. 이미 돌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맡기지 못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염려를 맡기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굉장히 많은 염려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께 맡기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스탑 해놓으세요. 일단 스탑 해놓고 우리 뭐 해야 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염려가 오면 하나님 앞에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맡기라는 것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구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거리, 우리 삶에 그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많은 불안한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푸념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우리의 이 작은 용량을 가지고는, 우리의 경험과 눈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감사함으로, 감사의 주파수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자, 7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시대에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다 잡아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어디서 이 전쟁이 끝나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요,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쫓기고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까지는 잘했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미래의 노예 문제 이런 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일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샬롬의 축복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한테 있어. 네가 내 생각을 품으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니 평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노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노예가 아닌 자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평안하게 살면서도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뭘 주신 거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지금 좀 힘든데 야, 이거 좋은 일일 징조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속성이 읽어보니까 저는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속썩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으세요? 저 성도님은 앞으로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사고를 크게 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또 우리 지체와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올 때 나는 재앙인 것 같고 나는 있으면 안 될 일 것 같은 그 일이 여러분 생각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뭘 주냐면 평강을 주셔요. 재앙이 아니야. 나쁜 일이 아니야. 내가 주는 생각이 있지 평안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요. 베트남 속담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염려해서 염려할 일이 없어지면 염려할 일이 없겠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래요. 근데 감사가 돼야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9기 50일이 주제가 감사잖아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렸던 감사라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상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 또 하나는 뭐였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요, 이례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감사였다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이 50일 9기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그토록 많았던 불안,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약 40%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다 결정된 것의 30%.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는 염려가 22%.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염려가 4%.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염려는 몇 프로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96%의 염려는 우리의 힘과 우리가 애쓴다고 전혀 상관없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바로 96%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 4%를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속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사로 재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속사로 재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아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녀 못 바꾸는 거 알죠? 여러분, 환경, 사건,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사건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서 감사로 전환시키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 감사의 근육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감사 선포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주간 적은 감사가 자랑질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한 300가지를 넘게 제가 의지적으로 해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존스 호킨슨 병원의 진하영 교수가 본질 유화라는 책에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존스 호킨슨 병원은 세계적인 의대입니다. 수많은 20년 가까이 이 정신과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환자인데 감사 테라피를 해본 거예요. 감사 요법을 해본 거예요. 하루에 2가지도 쓰고 3가지도 쓰고 꾸준히 써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다양한 임상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잘 몰라요. 뇌의 회로를 보니까요. 회로의 전환이 일어나더래요. 몸이 아프고 증상이 오면 자꾸 힘들고 처지고 짜증나고 그냥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감사가 되니까 회로가 바뀌는데요. 그분은 감사의 회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이것도 한번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 회로로 전환되고 난다면 문제가 많잖아요. 입원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근데 꾸준하게 감사를 하고 나니까 감사의 근육이 생기고 나니까 회로가 바뀌시게 하는데 원래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제일 이제 부족한 호르몬 중에 뭐냐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물로 자꾸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걸 투약을 해서 이걸 자꾸 이제 업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진하영 교수가 소아정신과 20년을 하면서 감사 테라피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로가 전환이 되면서 감사의 회로가 열리면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요, 똑같은 수술을 해도요, 회복 속도가 2배, 3배 빠른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학이, 과학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염려는 누가 주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까 그 그림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 되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똑같은 문제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을 쓰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 것 같은 그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왔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답이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 그랬으면 피할 길 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 감사가 실제가 돼요. 말씀 없이 여러분 살아가면요, 인생 공회전하다가 악순환 속에 고리수에 살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요. 평생 염려해겠다 끝날 수 있는 인생이 감사로 선포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거리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나는 돌파될 것이다. 나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수많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no problem, don't worry.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셔요. 자, 두 번째,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생한 간증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다 우리에게 지금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왜 여러분에게 인상이 온다고요? 내가 염려하니까. 어느 대학생이요, 이 종이 찢는 것 때문에 앉으면 종이만 찍는 거예요.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치료받는 답이 없어요.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앉으면 이렇게 종이를 많이 찢어요.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종이 찢지 마. 안 찢더래요. 염려하지 마. 오늘도 염려는 끊어질지어다. 감사로 돌려주세요. 저도 이 감사를 쓸 때는요, 어떤 사투를 벌여요. 그 놓칠까봐. 써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그 놓칠까봐. 그래서 막 여기다 이렇게 해서 펜 꽂아서 쓰고 옮겨줬고. 근데 이게 제 내 회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환갑인데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이상하게 오늘 좀 뭘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게 너무 제 안에 뼛속 깊이 들어와요. 어떤 인생인데, 어떻게 살려낸 인생인데,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안해하고, 난 엄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지. 내가 너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탄식이 나오고, 야,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 내가 사람 만든 게 후회가 된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 있는데 감사를 하느냐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럼에도 오늘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감사는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1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지? 이걸 잘 포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큰 놈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시고 소그룹에서 꼭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안 넣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소그룹 들어오면요, 나누기 싫어도 딴 사람 나누는 거 듣다가 내 것도 다 해결될 때가 많아요.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변화 열매가 큰데, 예를 들면 아직까지 감사 노트를 쓰지 못한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요. 우리 감사 선포식 할 때 동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한 10가지 써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근육이 생겨야 되고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서 내 안에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면요, 뭐가 바뀐다고? 내 회로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50일의 기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염려에 가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